우리 예배 자리로 일찍 오신 우리 성도님들 좌우로 한번 환하게 밝은 미소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는 그 머리로 한 예수 그리스도의 각 지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공항교회에서 얼마나 소중한 줄 모릅니다. 무더운 날씨지만 머리로 한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그의 지체된 우리 모두가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음껏 하나님을 입술을 열어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도움의 손길이 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껏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늙고서 주의 외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늙고서 주의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주님께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 그는 동일하신 주님이십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주. 늙고서 주의 외치 예수 나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니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죠.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 모두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창조의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계 일으키려 이 땅에 놓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그릇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비 비추소서 주의 얼굴 그할 때 주의 향기 머문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이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 돌아보사 강건케 연약한 모두 벗어 승리케 하옵소서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능히 비추소서 주의 얼굴을 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비 비추소서 주의 얼굴을 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얼굴을 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서 기억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잊지 않는다는 말이고 항상 감사한다는 우리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셨습니까? 때론 감사보단 불평이 있었고 때론 기억하기보다 실망한 적은 없으셨습니까? 말씀은 명령합니다. 절기를 기억하고 그것을 기억하며 잊지 말라 하셨습니다. 어떤 난관과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손을 바라보라고, 어떤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깊고 높으신 뜻을 헤아려 보려고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돌이켜보길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입술로 범죄치 않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가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되돌려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아끼고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다시금 나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펴볼 때에 하나님께 감사보다 불평한 것이 없는지, 하나님께 고마움을 느끼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입술로 범죄한 것이 없는지를 돌이켜보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른 마음으로 다시금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되돌아보며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을 찬양하며 다시금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을 다시금 우리 입술로 노래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조정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뜻과 모든 것을 바로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나가는 예배드리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은 바라는 선 예배자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서기 간절히 원하오니 이 시간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그 옥에 부시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묵상 기도 드림으로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을 보겠습니다. 교동문 105번 감사절 1번입니다. 교동문 105번 감사절 1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93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93장 부르신 후에 이정원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을 어둠 슬픈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게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전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창조의 하나님 아버지 7월 첫 주일 무더운 불볕더위 속에도 오늘 전반기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성령의 진리로 거룩하게 하는 예배자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온마음 다해 산 예배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양식 아닌 것을 위해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고단하게 살았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흔들리며 두 마음을 품고 조급하게 살며 예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지 못했습니다. 부지불식간에 지은 모든 죄를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영육간에 더욱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승리하는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항교회를 사랑하시고 동구의 등불로 부흥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지역을 많은 일들로 품는 교회가 되고 메시지가 되어 사랑의 씨를 뿌리는 구루터기로 거룩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각 목전을 섬기는 정직이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십자가를 붙잡고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정대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임을 깨달아 거룩한 삶을 살며 장차 교회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보석 같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곧 진행될 여름 행사 위에도
안전과 모든 일정 가운데 눈동자와 같이 보살펴 주시길 바라며 이 시간 육신의 고난과 상한 마음, 관계의 아픔으로 넘어지고 쓰러져 마음 아파하는 성도들과 병상에서 기도하는 연약한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사오니 곤란 중에 우리를 너그럽게 하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으로 부서를 섬기시는 부목사님들, 교사로 찬양대로 주차 안내로 주방에서 여러 분야에서 땀 흘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국가를 지키는 국군 장병, 국내외 선교사, 고개 숙인 모든 공안교회 성도들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오니 오늘의 걸림돌이 변하여 디딤돌이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변하여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역전하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한반도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민족이 남북 간의 여러 형태의 대화를 통하여 서로를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국민들이 상호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가 무엇인지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북녘의 동포들에게 복된 복음의 소식을 마음 놓고 전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임대규 단임 목사님,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사 말씀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사 모세처럼 요셉처럼 축복의 통로로 기름 부어 주시며 목사님 기도하고 결정하는 사역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자랑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소망의 나침판이 되고 사랑의 정표가 되어 가정과 일터에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과 용기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모든 예배 순서에 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주관하여 주실 줄 믿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성경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 구약의 288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3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1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2부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활짝 웃으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 감사 미소로 인사 한번 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당신은 아주 소중하신 분입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에 말씀 앞으로 달려갑니다. 우리의 달려감에 때로는 숨참도 있고 때로는 벅참도 있고 때로는 기대도 있는데 이 시간 주님 앞에 달려갈 때에 하늘의 문을 열고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자리 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 위에 살면서 말씀이 우리의 지표요 또 기준이 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서 용기와 위로를 얻는 귀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며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 말씀이 빛을 드러내는 것처럼 또 빛을 보고 길을 찾는 것처럼 놀라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깨닫는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섬하는 놀라운 마음이 우리 속에 넘쳐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미완성의 인생을 날마다 살아갑니다. 그래서 미완성의 인생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완성의 인생으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미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옛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의 삶이라고 말한다면, 완성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를 칭의 아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삼아주시고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 주심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잠재력을 키워낼 때에 우리는 완성된 인생으로 살아간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완성된 인생으로 살려고 할 때에 방해되는 것이 있는데, 세상 심리학자들은 말하기를 우리 속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미완성의 인생의 삶에 머물도록 만들 때가 많다라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완성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라고 할 때에 성경은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 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내 영혼이 잘 되라라고 하는 것이죠. 내 영혼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비춰볼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잘 되고 또 범사가 잘 될 수가 있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이 맥주 감사주의를 접하면서 힘대로 드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힘대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힘대로 드리는데 우리가
방해되는 것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이죠. 방해되는 것이 무엇인가 할 때에 그것이 바로 잊어버림이라고 하는 망각입니다. 망각이 우리 속에 오면은 이 망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실이나 어떤 경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좋은 추억도 잊어버리게 만들고 또한 은혜도 잊어버리게 만들고 행복한 사건도 잊어버리게 만들면 우리는 힘대로 드리는 힘이 생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 여러분들에게 이 김종원 작가가 썼던 책 속의 내용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김종원 작가는 고맙습니다와 감사합니다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그 주제를 던졌습니다. 우리가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에는 감사는 좀 일반적인 부분 속에서 감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고맙다라고 하는 것에는 그 속에는 감격이 들어가 있는데 특별히 섬세한 안목과 그리고 겸손이 덧붙여서 상대방이 나에게 베풀어 주었던 호의와 도움을 보면서 그에게 감사에 대한 마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와 그리고 고맙다라고 하는 것은 둘 다 감사의 근원은 같지만 표현의 깊이가 분명히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를 분명히 하는데 여러분 모두가 다 100% 똑같은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는 감사의 깊이가 다른 사람들도 이 가운데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3대 절기를 주셨습니다. 3대 절기를 줬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은 해방의 감사죠. 해방의 감사. 해방을 경험해 본 사람, 자유를 경험해 본 사람이 갖는 감사는 다릅니다. 자유가 없을 때 그 아픔과 고통, 해방되지 않았을 때의 그 죽음과도 같은 그 아픔과 괴로움.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주셨던 그 은혜는 자유, 그 자유를 갖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감사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를 주셨습니다.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가장 귀한 것을, 처음 난 것을, 처음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처음 난 것은 우리의 몸에 좋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얼른 빨리 먹는 것이 좋다,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좋다, 부모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을 주셨던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명이 가까이 있는 것을 보고 새로운 것에 대한 수확이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귀한 것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귀한 것을 주셨으니까 이 귀한 것을 가지고 나를 위한 삶보다 먼저 하나님을 위한 감사의 삶이 필요하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을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초막절을 주셨습니다. 초막절은 수확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수확을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수확 속에서 참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구나,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감당할 수 없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그 가운데 절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렇게 절기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를 우리는 어떻게 대할 때가 맞느냐 하면은 웬 절기가 이렇게 많은가? 굳이 이렇게 많을 이유가 있겠는가? 좀 간소하게 뺄 거 다 빼고 한 번만 드리면 안 되겠는가? 이런 생각들이 우리 속에 들 때도 있습니다. 사실 그것도 뭐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러한 일은 어떤 것이 줄어드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기억과 하나님에 대한 일에 대한 기억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에 대한 기억들이 사라질 확률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에 접근을 하게 되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라고 할 때에 신명기 8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7절인데 같이 한번 화면에 나와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아멘.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절기를 많이 지킬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절기를 많이 지킬 때에 내가 좀 더 일하고 땀을 흘리고 부지런하게 살고 지혜를 가지고 살면
수확의 풍성함을 맛보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유함이 많이 생겼습니다. 돈도 많고 가정도 잘 되고 그리고 모든 일들이 정말 잘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가정을 이만큼 이루었다. 내가 내 사업을 이만큼 이루었다. 내가 지금 돈을 이만큼 많이 벌었다. 제가 어제도 우리 교회 몇 분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가운데에 우리 당신의 귀한 딸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3등 안에 들어갈 정도로 너무 잘하고 또 그 가운데에 뽑혀가지고 미국의 한 곳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 돌아보면 귀한 것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이곳에 불러주시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면서 미국까지 가서 학교에서 모든 지원비를 다 대주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시지 않았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근데 혹시나 그 가운데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내가 땀을 흘려서 돈을 많이 벌고 내가 공부를 잘하고 내가 잘해가지고 내가 학교에 지원을 받아 다른 곳에 가서 공부하는 건 아니냐. 이렇게도 분명히 반론을 제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기억이 많이 나면 그것은 바로 교만한 일이다라고 분명하게 던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자의 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세는 그것을 예언했습니다. 너희 혹시나 좀 좋은 땅에 들어가고 살만한 곳에 들어가고 농사가 잘 되는 곳에 들어가서 마음껏 생활할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혹시나 자기 스스로를 속게 만든 일들이 생기면 안 된다. 네가 잘나서 모든 것을 얻었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지면 안 된다. 네가 계속해서 끝없이 성공해 가는 과정 속에 네가 있는 곳이면 성공한다는 생각 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너무 교만해서 기도를 잊어버리고 너무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여러분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망각을 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 망각 속에 우리는 교만한 삶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망각이라고 하는 것은 장점이 분명하게 몇 가지 있습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는 힘이 그 속에 있습니다. 정신적인 상처나 고통을 사라지게 만드는 힘도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무언가를 촉진할 수 있는 힘이 그 속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부정적인 면에서는 잊어버리면 건망증부터 시작해서 일상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생겨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인지 기능의 장애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심해지면 기억 상실이라고 하는 것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제가 요즘에 참 기도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고령화 현상 가운데에 나타나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 기억에 대한 문제가 우리에게 숙제이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아주 많이 갖습니다. 물론 우리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기억을 되살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망각을 조절하는 능력이 생겨나도록 애를 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교만해집니다.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놓쳐버립니다.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갈 확률이 많습니다.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을 보낼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한 6개월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일을 하셨는가? 우리는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힘대로 드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힘대로 드려야만 합니다. 드릴 때에 생각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하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중등부 학생에게 묻습니다. 중등부 때 행복하느냐라고 말하면 아니요, 나는 초등학교 때가 정말 좋았습니다.
고등학생에게 묻습니다. 고등학생이 재미있느냐라고 말할 때에 그들은 말합니다. 아니요, 저는 중학교 때가 정말 좋았습니다. 대학생들에게 묻습니다. 대학생활 정말 재밌고 행복하냐라고 말할 때에 그들은 고등학교 때가 정말 좋았습니다. 취업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정말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에 학생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퇴직하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어떻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일할 때가 가장 좋습니다. 나이 든 사람에게 묻습니다. 언제가 좋습니까? 젊을 때가 가장 좋았습니다. 여러분, 눈치를 채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인생이 힘들구나라는 것이 생깁니까? 인생이 행복하구나라고 하는 것이 생깁니까? 이 이야기의 핵심은 우리 삶이 항상 좋았구나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도 좋았고, 고등학교 때도 좋았고, 그리고 일할 때도 좋았고, 퇴직할 때도 좋았고, 젊을 때도 좋았다라고 하는 이 좋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던져줍니다. 생각은 감사를 만들어냅니다. 생각은 하나님을 기억나게 만듭니다.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시편 136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6편 4절인데요. 앞에 화면에 보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홀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이 본 적이 있으십니까? 6개월을 살면서 한 번도 보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우리 가운데에 특별한 일들을 많이 행해 주셨습니다. 6개월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고, 6개월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셨고, 6개월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고, 때를 따라 하나님께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수고한 대로 열매를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의욕을 주셨고, 열정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면서 열매가 얼마나 많은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일들을 아주 많이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을 쓰지만, 그러나 특별한 일을 보는 능력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특별한 일들을 생각해낼 수 있는 것, 이 일들을 생각해내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의 삶을 살게 되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한 일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그 보혈에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 늘 생각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곳에 불이 났습니다. 그 불이 났을 때에 누군가 뛰어들어가서 사람을 구해냈습니다. 구해내고 그에게 와서 옷도 입혀주고 또 신발도 신겨주고 음료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그때 불이 났을 때에 무엇이 많이 기억납니까? 예, 따뜻한 음료가 기억이 납니다. 물론 따뜻한 음료가 기억이 나야 되죠. 예, 그때의 신발이 기억이 납니다. 물론 신발이 기억이 나야 되겠죠. 예, 그때 옷 입혔던 것을 제가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기억이 납니다. 물론 기억이 나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구해냈다는 것이 기억나요. 저 사람이 나를 구해냈다는 것,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직 음료만 기억하고 있고 옷만 기억하고 있고 신발만 기억하고 있으면 안 돼요. 저 사람이 나를 구해냈구나, 저 사람이 나를 구해내서 내가 살았구나라고 하는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누가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느냐?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도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우리 한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그럼 이거 정말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것,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생각할 것이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놀랍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이 땅 위에 살아가고 그리고 은혜롭게 살아가고 감사하며 산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분명히 던져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 때문에 감사를 하고 계십니까? 의식주죠. 먹는 것, 마시는 것, 잠자는 것, 그리고 입는 것, 사는 것.
여러분 6개월을 보면 여러분들은 아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정도면 여러분들은 감사가 넘쳐나야만 합니다. 와, 내가 6개월 동안 힘들게 살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물질로 감사라고 하는 놀라운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구나. 여러분 가운데는 웃는 자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말을 잘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격려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마음의 감사가 분명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으로 감사하는 거죠. 마음으로. 하나님께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았어요. 누군가를 향하여 위로를 주었어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었어요.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위하여 생각했던 마음들이 내 속에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마음의 감사가 넘쳐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나 생각 속에 구원에 대한 생각을 아주 많이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 속에 예수님에 대한 영접에 대한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십니까? 예수님으로 인한 섬김에 대한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갖고 계십니까? 거듭남에 대한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들이 여러분 속에 분명하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영혼에 대한 감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영혼에 대한 감사도 하고 마음에 감사도 하고 일상에 대한 감사도 하고 우리 삶 전체를 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 생각만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속에 떠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힘대로 다 드리게 된다면 세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힘대로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가 되겠는가? 우리의 생활을 돌아보면서 구체적으로 감사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교회를 나오실 때에 빈손의 인생으로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맥추절을 지키고 그리고 다른 절기를 지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분명하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빈손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벌써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이죠. 빈손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을 제대로 안 한다는 것이죠. 빈손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벌써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그 속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절기를 지키느냐? 소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소제. 여러분 맥추절을 보낼 때에 소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소제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게 수확한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 값진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꼭 하나님께 드려야만 되겠는가?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죠. 이웃에게 나눠주면 좀 도움 안 되겠는가? 가난한 사람에게 좀 나눠주면 도움이 안 되겠는가? 라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 자기에게 있는 것에 안타까운 것, 아까움을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깝다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아깝지 않다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제를 드릴 때에 가장 값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소제만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번제라고 하는 것을 드렸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 소 2마리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 순염소와 그리고 1년 안에 든 염소 7마리를 함께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와, 하나님 모든 것을 받아 주옵소서.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뭐 많은 것을 꼭 다 태워가지고 드릴 필요가 있겠는가?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그 절기 가운데 하나님께 나와 제사와 예배 드리는 방식을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그들은 소제도 드렸을 뿐만 아니라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감사의 제단을 그들이 쌓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화목제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 드림이라고 하는 것이 힘대로 곳곳에다 다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그 기쁨의 관계를 맺기 위하여 애를 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오거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감사로 손에 든 많은 것을 가지고 나오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든 손으로 든 손. 빈손이 아니라 이 들고 있는 것이 가득 찬 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데 그 든 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거지인가? 하나님이 궁해서? 하나님이 가진 것이 없는가? 하나님께는 왜 이 모든 것을 들고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요 물질적인 면에서 관계를 맺기 원하는 그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축복의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얘야, 너는 내게 나올 때에 나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구나. 너 같은 존재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에게 물질 면에서 큰 은혜를 끼치겠노라. 야, 네가 나를 창조주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구나. 내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너와의 관계를 맺고 너에게 놀라운 축복과 감사의 관계를 내가 맺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갈로 원하는 만큼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들은 저 갈로 원하는 만큼의 갈로 안에 무엇이 들어가면 좋다라고 생각되십니까? 자원, 나의 정성, 내게 있는 것, 내게 드릴 것,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으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 갈로 안에 원하는 만큼이라고 하는 것을 적어두고 내가 거두기 원하는 만큼 감사하면 된다. 내가 거두기 원하는 만큼, 내가 거두기 원하는 만큼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그것을 이 일상생활 속에서 역사하신다. 거두기 원하는 만큼의 놀라운 역사가 그 속에 일어난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심리는요, 참 놀랍게 자기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부에도 예를 들었지만 우리에 갑자기 2억이 생겼어요. 2억이 생기니까 하나님 앞에 1억을 드리겠다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2억을 집에다 다 놔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집이 불이 탔어. 1억이 불타 없어졌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때에 어떤 생각을 하시고 어떤 고백을 하십니까? 우리는 분명히 이런 고백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드리려고 했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불타 없어진 것은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것이 불타 없어졌으니까 드린 것으로 치고 쌤쌤으로 가도 안 되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제가 1억은 나를 위해 쓰고 1억은 하나님을 위해 쓰려고 했는데 지금 불타 없어진 것을 자세히 보니까 내 것 1억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억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결단을 내릴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갈로 안에 원하는 만큼이라는 이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과 8절에 보면 거기에는 분명하게 이 부분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마음에 정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감사에 대한 부분을 마음에 정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도 마음에 대한 것을 정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대로 드릴 때도 마음에 정하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이 되기를 위하여 애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삶에 대한 것으로 사랑의 역사를 분명하게 베풀어 주시면서 8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역사하시고 착한 일을 행할 때에 그 속에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는 은혜의 역사를 분명하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쓰는 것은 유통기한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쓰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여 쓰는 것은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래서 영원한 것이다라고 하는 말을 분명하게 던지는 것입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에 제가 이번 한 주 동안에 아주 특별한 일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잘 달리기를 하지 않는데 저희 아내하고 새벽 기도를 마치고 한 공원에 가서 호수를 걷고 뛰었습니다. 그때 뛰었을 때 저도 제정신이 아니었던가 1시간 동안 뛰게 된 것입니다. 뛰고 난 다음에 다리가 되게 아팠습니다. 허벅지 뒤쪽이 한 이틀 동안 아파가지고 막 주무르고 내가 어제 제정신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뛸 걸 생각하니까 야 이거 그래서 평상시에 열심히 뛰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뛰는 가운데에 제가 뛰다가 호숫가에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데 그때에 떠올랐던 찬송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이 찬송을 머릿속에 되새기고 보면서 감동을 가졌습니다. 찬송가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니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을 찬송합니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니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니다. 가슴이 아주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울면서 잠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십니까?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250장 우리 1절과 2절만 함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1절과 2절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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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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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님의 보혈을 생각하면 우리가 힘대로 감사하고 주님의 보혈을 생각하면 우리는 마음을 다해 주님께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조용히 한번 머리를 숙이실까요? 그리고 6개월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 생각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홀로 귀한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이 무엇인가를 기억을 하고 그 일에 감사를 하고 그 일에 찬송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아주 많이 행하셨습니다. 때로는 아내에게, 때로는 남편에게, 때로는 사업터와 직장에, 때로는 자녀에게, 때로는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홀로 귀한 일들을 아주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 일들을 우리는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그 일을 기억해내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입술을 열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을 잊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는 귀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살아갈 때에 주여 우리 속에 홀로 귀한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이 시간 발견하고 바라봅니다.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찾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인하여 감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일을 인하여 눈물이 쏟아지게 하옵소서. 그 일을 인하여 은혜가 무엇인가를 경험하는 귀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로 인하여 주여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인이 나의 참된 주인이요 참된 창조주요 참된 하나님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에게 하나님 일하셨던 것 감사합니다. 아내와 후손들에게 주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을 감사합니다. 일터와 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후반기를 살아갈 때에도 풍성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늘 지켜주셨고 역사해 주셨고 은혜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보혈의 능력이 우리 속에 날마다 우리를 돕고 있음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 감사 못할 것이 없고 찬송 못할 것이 없음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이 자리는 저들이 하나님 기억하는 자 되게 하시고 이 자리는 저들이 십자가 앞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 시간 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홀로 귀한 일을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이 온 우주의 주인이다라는 고백 속에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귀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굉장히 신중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성을 다해서 또 말씀에 따라 바르게 살겠다라고 하는 각오와 결단 속에서 신중함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 예배를 드릴 때에 구약에는 제물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정성과 물질과 재능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 정성을 다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속에서 정성을 다해 드린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재능들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나를 존중히 여기는 것을 경험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예배를 본다라는 말을 쓸 때가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이 더 편하고 쉽습니까?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아주십니다. 얼마 전 글을 읽었습니다. 그 글에는 감사합니다와 고맙습니다의 차이가 무엇일까? 여러분은 감사합니다와 고맙습니다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작가는 말하기를 감사의 근원은 같지만 표현의 깊이는 분명하게 다르다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것에는 상대방의 호의를 볼 수 있는 안목과 거기에 따른 겸손이 조금 더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차원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예배를 보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배를 드리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표현의 깊이가 달라질 것이고 생활의 깊이가 달라질 것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이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모든 것을 동원하여 힘차고 즐겁고 행복하게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예배는 즐거운 마음이 필요하죠.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나는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겠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는 즐길 수 있는 마음과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편의 사람들은 노래하고 춤출 때에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 있도다.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의 근원은 부와 쾌락에 있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근원은 기쁨과 감격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흡족함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정성껏 드려보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놀라운 복을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 예배가 살아나면 여러분의 인생도 살아나고 여러분의 가정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 하나님께 존중함을 받는 복된 인생들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샬롬.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7월 첫째 주 공안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금일은 금년도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2025년 전반기 6개월을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과 정성으로 감사드립시다. 금일 2부 예배 후 재직회로 모입니다. 재직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재직회 후 2층 본당에서 권사의 모임이 있습니다. 실무 권사님들께서는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공항교회 여름행사 안내입니다. 유초등부 여름캠프가 7월 19일 토요일에서 20일 주일까지 공항교회에서 중고등부 학예수련회가 7월 25일 금요일에서 27일 주일까지 포항 구룡포 펜션에서 대학부 학예수련회가 8월 7일 목요일에서 9일 토요일까지 동양대학교 영주 캠퍼스에서 열립니다. 유초동부, 중고등부, 대학부를 위해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간에 생일을 맞이한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항상 건강 행복하시고 신앙생활에 더욱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세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따뜻한 박수 한번 보내주실까요? 네, 힘내시고 건강히 보내시고. 네, 오늘 또 새롭게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최원수 장로님 인도하셨는데요. 우리 김미숙 선생님 그 자리에서 잠시만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따뜻한 박수로 환영을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미숙 선생님 오셨습니다. 우리 따뜻한 박수로. 네, 참 잘 오셨습니다. 공항교회에서 믿음 생활하시고 또 신앙생활 잘하셔서 또 신앙이 점점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제가 보기에는 더 빠르게 더워지고 있는 것 같고 더 길게 더워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는데 이 더위 중에 제일 힘든 것이 아마 짜증이 많이 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짜증을 잘 바꿔내셔가지고 이 여름을 잘 보내시면 정말 좋겠다 생각이 되고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인사 한번 하시죠. 짜증 내지 말고 삽시다. 네, 기쁨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한 주 잘 보내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주의 도는 완전하고 주의 말씀은 순결해.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도는 완전합니다. 주의 말씀은 순결합니다. 주의 도는 완전하고 주의 말씀은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방패 되시네. 말씀 등불이요 내 길에 비치니 내 길에 비치니 내 영혼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 영혼 여호와를 기다리며 주의 말씀 바라는도다. 말씀을 듣고 오고 읽고 손으로 실천해 주의 말씀 머리로 기억하고 심장 위에 새기고 땅끝까지 가서 증거해. 말씀을 듣고 오고 읽고 손으로 실천해 주의 말씀 머리로 기억하고 심장 위에 새기고 땅끝까지 가서 증거해. 찬양을 조금만 크게 해주실래요? 주의 도는 완전하고 주의 말씀은 순결하고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방패가 됩니다. 놀라운 선포가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도는 완전하고 주의 말씀은 순결해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안개 되시네. 주의 말씀 그 뿌리요 내 길에 비치니 내 길에 비치니 내 영혼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 영혼 여호와를 기다리며 주의 말씀 바라는구나.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손으로 실천해 주의 말씀 머리로 기억하고 심령 위에 새기고 땅끝까지 가서 증거해.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손으로 실천해 주의 말씀 머리로 기억하고 심령 위에 새기고 땅끝까지 가서 증거해.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손으로 실천해 주의 말씀 머리로 기억하고 심령 위에 새기고 땅끝까지 가서 증거해.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손으로 실천해 머리로 기억하고 심장 위에 새기고 땅끝까지 가서 증거해. 땅끝까지 가서 증거해.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거룩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마음껏 예배하며 또 찬양하며 감사하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기억력이 정말 좋아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홀로 귀한 역사를 늘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의 사람으로 감사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으로 엎드리며 또한 신앙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귀한 자들입니다. 신앙에 경주할 때에 주여 아주 좋은 성적을 많이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자들 되게 하시고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여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기쁨을 맛보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귀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고 또한 삶에 지켜주셨고 또한 우리의 생활 속에 많은 것으로 채워주셨음을 보면서 주님 앞에 노래하는 귀한 자들입니다. 저들이 노래할 때에 주여 불만이 사라지게 하시고 불평이 사라지게 하시고 원망이 사라지게 하시고 저들이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기쁨의 역사가 늘 가득 차 주님 앞에 찬양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11조 12조를 드리는 귀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셨음을 늘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직장과 그리고 일터와 그리고 공장과 여러 가지 일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건강도 주셨고 또한 시간도 주셨고 또한 일에 대한 지혜도 주셨고 또한 지식도 주셨음을 노래하는 귀한 자들이 오니 하나님께서 물질로 저들에게 부어주실 때에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저들과 또한 일터와 후손들이 주 안에서 풍성함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전도의 기쁨을 가지고 나온 자가 있고 또한 김미숙 우리 선생님 또 새신자로 등록하여 신앙생활하려고 하오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말씀이 빛이 되어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과 여러 가지 삶의 현장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껏 증거하는 데 쓰임받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 주일을 살아갑니다. 한 주일 동안에 주님 손 꼭 잡고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를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교통 영적인 잠을 깨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주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와 찬양으로 살게 다짐하는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삶의 현장과 가정 위에와 교회와 이 나라와 온 세상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